할렐루야. 오늘 믿음 조바심의 우상을 포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잘 아는 한국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특별히 동남아 분들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성격이 좀 느긋한 분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마 와서 빨리빨리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막 마음이 급해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먼저 알고 빨리빨리 알았어 그런데요, 이렇게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미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 이후에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세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같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러면 내게 시간이 더 48시간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바쁘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로 따진다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나 못 보는 친구나 시간은 둘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잘 보는 친구라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 차이겠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고 또 남들과 경쟁해서 이겼고 그런 결과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가 내 삶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자면 빨리빨리에 시달리고 있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어요. 특별히 자기들이 섬기던 안정감의 우상, 사람의 우상, 정답의 우상, 두려움의 우상,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하나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사레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실상이 그렇지 않을 때, 지금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이상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교회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서 그 말씀을 믿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레가 선택했던 길은 대안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때는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년이면은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지칠만도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10년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다 보여주고 부어주고 챙겨주고 할 때는 우상 섬기는 세상 사람들도 믿습니다. 점쟁이가 맞추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점쟁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상이 복을 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언제 안 믿어요? 점쟁이가 못 맞추면 바로 안 믿어요. 우상이 복을 안 주면 바로 안 믿어요. 다른 걸 믿어요. 이거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받는 무언가가 중심이에요. 그 받으면 믿겠고 못 받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 본질상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우리 인생에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육신의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막 나를 혼을 내고 때려도 그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가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때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출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진짜 믿음은 역사, 믿음의 역사,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은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진짜 참 소망이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 진짜로 그걸 바라면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누구에 대한 소망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조바심으로 선택한 대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니, 이 여자가 애를 갖더니 조강지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지 않았어도 사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애를 준다 그랬으면 나한테 줘야지, 왜 쟤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주지? 이런 생각. 그렇게 제가 애가 생겼으면 나는 없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꼭 사례를 안 괴롭혔어도 사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몰랐죠.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애굽으로 갔을 때도 그렇고 롯과 헤어질 때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몰랐으니까가 그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막상 그렇게 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몰랐으니까가 통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믿음과 한계 없는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실 때는 한계가 없이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세상의 우상이라면, 사람이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라면 기다리면 안 돼요. 빨리 다른 길을 찾아 헤매야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원리는 명확해요.
내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빨리 떠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의 길에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고 거기서 버텨야 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방해를 하죠. 사람이 방해를 하죠. 내 마음이 요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당하고 요동하는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르고 우리를 거기 보내시지 않아요. 모르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시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도 갖긴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필요했는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는 평지 풍파가 오는데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대로 된 부부싸움 중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부부싸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 할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사례의 말을 잘 보시면 이게 누구 때문이래요?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그렇죠? 사례의 생각은 뭐 우리가 선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라도 낳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나를 멸시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브라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판단해 주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도 믿고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도 믿고 다스리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믿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어제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의 믿음이 더 새롭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믿음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 더 새롭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점점. 여기서 길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더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툼을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레랑 싸우기가 싫으니까 자기의 애를 임신한 하갈을 사레에게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결국 그러니까 사레의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보,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조바심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좀 더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그랬으면 거기서 혹시 다툴지라도 차라리 지금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감당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대로 해야 되고 계속 그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또 택해야 되고, 흔들림 없는, 타협 없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야지,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때는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막 나타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얘들아 싸우지 마라, 내가 언제 줄 테니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쫓겨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주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죠.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임신한 여인 혼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어요.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똑같이 당할까 봐. 애를 낳아봤자 뭐 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또 뭐 불리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세요. 다짜고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레가 하갈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그냥 학대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노예라는 걸 알고 그냥 그 처지에 만족하면 그냥저냥 좀 버티다 보면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도망쳐 나온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이렇게 못 산다. 왜요? 내가 내 주인의 애를 임신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조바심이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 대안을 찾아요.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갈.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도망. 하갈이 도망하죠. 근데 오늘 하갈만 도망하냐고요. 아브람도 도망했잖아요. 사레도 도망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도망을 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 방법을 썼더니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딱 써면은 당장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걸 그냥 놔두시잖아요. 조바심으로 시작해서 무언가 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어때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길에서, 즉 믿음의 길에서 도망친 결과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부부싸움할 때 아브람은 또 도망치죠. 거기서도 여보 우리가 잘못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어떻게 이렇게 나 애를 임신했는데 그 여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또 중심을 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도 도망치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한번 도망치면 계속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그러니까 대안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조바심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조바심의 우상과 싸울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갈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가죠.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많이 이 유혹을 받아요. 조바심의 유혹. 뭔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근데 그 싸울 힘을 어디서 받아요? 그것과 싸울 힘을 어디서 받아요? 이 예배 자리에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싸울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또다시 조바심의 유혹을 또 받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우린 다시 힘을 얻어요. 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이구나. 내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구나 하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기다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결국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너무 달라서 내 마음에 자꾸 조바심이 들고 다른 대안을 자꾸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살피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어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갈의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15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그렇게 짓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서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처음에 사레의 말을 듣잖아요. 원래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조바심이 나니까 다른 대안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들으시고 사레를 들으시고 하갈도 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요. 나는 방황하고 나는 요동하고 나는 힘들어하고요, 평안이 늘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서 다른 길을 막 찾아요.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 이거 벌써 조바심과 가능성에 지배당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꾸준히 그 현실과 말씀이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86세, 자 75세에 따라오기 시작해서 86세까지 따라왔어요. 11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좀 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냐? 안 주세요. 다음 장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안 주세요. 아직도 13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한지 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100%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가 정말 그 말씀대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말하자면 진정성 있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완벽할까요? 아니면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일까요? 공사 중일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믿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될 때 그 소망과 믿음이 인내로 이어져야 됩니다. 확 보이는 거 믿는 건 누구나 다 해요. 확 느껴져 갖고 믿는 건 그런 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끝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보는 눈과 느낌과 생각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조바심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자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감정과 자존심에 내가 지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형편과 상황, 물론 힘들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조바심의 우상, 당장 내가 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조바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당장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당장 어떻게 좋아졌으면 좋겠고, 당장 어떻게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내 모습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른 대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의 길을 따르자,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예수님을 더 믿자 하고 결단하고 그 길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나온 죄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오늘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질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나고 다른 길, 다른 대안을 자꾸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힘들 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거기에 갖다 놓으신 게 아닌데,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의심하고 거기서 자꾸 다른 가능성과 인간의 기술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 자리까지 나온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땅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